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391페이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결혼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70대 좀 된 분이죠. 선보러 나갔는데 혼자 가기 못해서 친구들을 많이 불러가 갔답니다. 친구들이 여러 명 왔는데 빵집에 갔는데 빵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선보러 온 첫 남자가 빵값이 빵 뒤집어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자가 가고 나서 그 친구들이 예, 너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야, 이렇게 빵값을 이렇게 원빵 뒤집어 씌웠는데 내가 결혼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결혼했다고. 이거 믿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맛있는 그 양식을 한번 사주겠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비싼 밥을 먹고 미안해서 계속 만나줬다고. 이렇게 순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너무 바로하고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심지어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의 조개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속이 시원한데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분내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자기의 졸개로 만들어서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는 그런 심산이죠.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진하면 목사 말이라 그러면 끔뻑 죽고 목사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한국에는 너무 이게 한국 그 성도들이 뭐랍니까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단에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도 이단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싸그리 무너질 뻔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존재냐면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단이었는데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이단을 조심하라, 순진하게 속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영을 말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지시에 따라서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아와서 무슨 교회 목사라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근데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목사라는 말에 그냥 홀랑홀랑 넘어가서 그 말을 하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다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졸론졸론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홀라당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을 믿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미덕 중 하나인데, 그러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알고. 그런 지혜가 있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기꾼은 사기치는 사람이죠. 사기로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 참말을 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일부는 참말을 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에 거짓말을 섞어서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목사다 그러면, 이 사람 목사를 사칭하는구나. 자기가 전도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사로 사칭하는구나. 자기가 성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를 사칭하는구나. 거짓말이라고 믿어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참말이라고 믿으면 자꾸 그 사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목사인 것을,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속이게 하기 위해서 꾸미죠. 연극을 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죠? 아주 자비롭게 대하죠. 어떤 고통이 있으면 가서 공감해주고, 뭐 필요가 있으면 뭐 채워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데, 그것이 다 연극이란 말이에요. 연극.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단꾼들도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단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목사로 사칭하고 전도사로 사칭하고, 그리고 마치 천사인 양 다가오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지만,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 그 제2인자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전략을 우리한테 얘기하던데, 연극. 자기들의 얘기를, 우리는 천국의 배우다. 그러니까 연극을 잘하라. 천사인 것처럼 연극, 최대한 천사 것처럼 연극을 해서 사람들을 깨워와라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연극을 해서라도 그 남을 속이는 건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집단에 끌어들어와서 말하자면, 자기가 각자가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말하자면 할당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 접근하죠. 친구를 통해. 저에게도 편지가 많이 왔는데 아주 친절하게 편지를 쓰죠. 그러게 어떻게든지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근데 좋은 봉사하는 데 가자. 그렇게 봉사하는 건 좋으니까 갔더니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집회였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나와버릴 수도 없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그 함정이거든요. 이 함정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골무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마약은 한 번만 하면 걸린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하면은 계속 그 마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중독에까지 이른다 그러는데, 그래서 단 한 번도 하지 마라 하는 게 마약이잖아. 이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집회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는 얘기를 하기를 또 분별하라 그럽니다.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봐라. 분별하는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도가 활동을 이 시기에 이미 그런 이단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에도 한번 그런 이단에 대해서 사도가 말한 적이 있는데, 2장 18절에 보면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섰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 첫 마디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너희들이 들었는데 벌써 그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다는데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나왔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으로 나갔다. 어디서 나갔을까요? 교회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갔다. 이 이단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게 이단의 영을 화인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이 한 패가 한 무리를 이루고 교회에서 나가서 딴 사람을 차리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낚시해 가는 거죠. 죽음을, 목숨을, 생명을 낚시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짓입니다. 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리야 합니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만약에 그런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훈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좀새 못 빠져나와요. 사단은 올가미에 딱 걸려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 몇 번 훈계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하라.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렇게 말하자요. 사도께서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예수가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을 기본으로 합니다. 영과 육을 나누죠.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 흔히 사람은 영과 뭐라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을 쓰고 육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영이라 그러면 사람 전체를 말할 때 영이라는 말을 쓰고, 혼이라는 말도 사람 전체를 말할 때 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인 한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말합니다. 영과 육과 혼이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거든요. 근데 영혼 육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학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고귀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정신 세계가 그래요. 그런 바탕 속에서 철학이 있고 그런 바탕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가져와서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 어떻게 고귀한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한테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예수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그냥 한 청년 육체가 예수가 죽었을 뿐이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 사람 전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이 죽은 거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얘기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죠. 가짜로 나타났다. 그냥 가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다 끝났으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돌아가셨다. 올라갔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가 어떠냐?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죽었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지.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랬으니까. 근데 헬라인인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건 미련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육체가 다 부활했다? 아니 저급한 육체가 부활하니 그걸 믿다고 했다고? 영혼만이 고귀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건. 그런 영주주의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물이라고 상징을 표현하거든요. 구약에 말하는 제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는가? 제물이 되려면은,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제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뜻 가운데서 당신이 스스로 아들을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여기서 속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어요? 우리의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까? 부활도 안 했죠. 성천도 안 했겠죠. 성천하지 않았으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심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그 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고 하는 이것을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부인해버리면, 이런 우리의 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그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냐? 안티 크리스토스란 말인데, 우리가 안티라는 말 쓰죠? 안티는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들은 선지자로 사칭을 하죠. 사칭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굴까요? 사탄이라고 해요. 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그의 말을 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건데, 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사칭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제 사칭하잖아요. 이단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라. 온통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몇십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칭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들이 신앙을 표현한 말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성경처럼 규정한 표현이라고 해서 경이라고 해요.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믿습니다. 이런 믿는 걸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죠, 그죠? 사도신경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부활했다. 부활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 그 사도신경에 그렇게 다 나오다.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났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경험하고 이 연약한 인간에 대한 그 긍휼을 마음껏 표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다 가르치다가 그리고는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안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가 믿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하면 사도를 말하죠. 사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사도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이단입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즉 사탄에 속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 있느냐.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형은 세상에 속합니다. 세상에 속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 속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사탄이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있는 거죠.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모르는 사이에 아담이 받았던 그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사탄에 내가 넘겨받았다. 아담으로부터. 내 거다. 세상은 그래서 사탄이 임금입니다. 이제 그 사탄의 임금이 대가리를 깨져서 이제 무정이 들어가 버렸지만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있죠. 세상이 사탄의 소속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럽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탄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죠. 사탄이. 세상에 속한 것은 뭡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있습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을 줄 수 있고 권력을 줄 수 있고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걸그로 육체를 만들긴 했지만 그가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숨을 코에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숨결을 통하여서 살거든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만족이 될 수가 없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너 저걸 가지면 넌 행복할까요? 난 충분히 행복해. 그러면서 그 쾌락을 통해서 각자 사람에게 그 어떤 욕망을 불어넣죠. 어린 애들에게 내가 대학을 좋은 데 가면 행복할 거야. 대학을 좋은 데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 거 어디로 갑니까? 다 죽음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 죽음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때서 이게 아닌가벼. 근데 사단이 그것을 속이면서 자꾸 끌어다니잖아요. 환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원리를 보십시오.
다 열심히 죽으라고 뭔가를 추구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 뭔가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막 죽자 사자 살잖아요. 불이 타 죽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사도들의 영은 어디에 속합니까?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만 사도들이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영,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기분 나빠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사탄 소속이에요. 사탄에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뿐이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밤 돼 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합니까? 저 숲속으로 가봅시다.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숲속에서 한밤중에 보면 얼마나 고요합니까? 하는 것 자체죠. 그렇지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 자전하는 속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동안에 지구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까? 그걸 곱해보십시오. 그래. 3.1로 곱해서. 그게 24로 나눠보십시오. 그걸 60으로 나눠보십시오. 그걸 또 60으로 나눠보니까 초당 그 속도입니다. 수십만 킬로미터. 그뿐입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또 돌잖아요. 그 공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폭발적으로 달려가는데 불구하고 고요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으면 내가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지 내 주인이 누군지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도매금으로 끌려 넘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에 안 나오겠지만 세 번째 2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사도는 2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은 그 거짓말쟁이야. 그게 즉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구체적인 말이죠. 복음의 구체적인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분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구분하는 핵심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 왕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사도신경을 고백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또 보면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주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열매를 봐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처음에 이파리가 피고 꽃이 이파리가 필 때 이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꽃이 피어도 심지어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게 사과가 열렸습니까? 이게 사과나무네. 이거 배가 열렸습니까? 배나무네. 이때 다 아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내가 잘 구분 못 하겠어요. 심지어는 꽃을 피웁니다. 어떤 꽃을 피워도 이게 긴가민가 해요. 이 향기가 제대로 된 향기인가?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열매를 봅니다. 삶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단은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을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워요. 성적인 타락과 천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런 존재들이 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들랑 이것은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속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에 가면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물건을 강매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시켜버려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다니까요. 사람들 간에 이간을 시킵니다. 드디어는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근데 그쯤 되면은,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빠져서 드디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선포를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들이 속에서 완전히 올무에 걸릴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갖 미소를 다 지으며 자비함을 나타내고 구제해주고 연극을 끝까지 잘합니다. 거기에 속아는 거면 안 되죠. 그 연극을 보고 연극을 잘 보되 마지막에 열매를 보고는 딱 끝내야 되는 거죠. 한 번 빠지면 사람이 못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범죄 집단에 들어가면 묘하게 사람의 심리가 그 범죄 집단에 동화되는 게 있다고, 동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화돼 버려요. 또 한 가지는 동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엄청난 감시가 있죠, 자기들끼리.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서로 감시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막 도망쳐 놓은 사람도 있고, 잡혀가지고 몽둥이에 흠칫 두들리면서 다시는 못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입니까? 그 안에 많은 살인이 있죠. 우리 보지만 정명석 같은 보십시오. 그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입니까? 많죠,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긴다, 이렇게 사도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세상에는 소속이 달라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리고 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세상보다 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보다도 큰 그분이 세상을 다 이긴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불안을 떨 필요 없습니다.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어떻게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손도 못 대.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극성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별난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사기꾼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최근에 왜 그 어떤 젊은 청년 여자애가 그 데이트 폭력에 걸려서 죽어 시멘트에 안매장 당했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참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참 내가 후회한다고 이 아이에게 사람 보는 눈을 내가 키워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이제 영어 아르바이트로 돈 벌려고 학원 가서 이제 학원 영어 강사를 하는데 그 중에 괜찮은 아이가 연극을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가와서 접근해 와서. 그래서 그 둘이 사귄 거예요. 그런데 이중이 있겠잖아요. 그때 사람에게 볼 때는 얼마나 다정한 척 이렇게 했다가 둘만 있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죽인 거예요. 회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후회한다.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왜 내가 키우지 못했을까. 너무 순진한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해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 어두운 면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제하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아는 그 복음, 내가 읽어서 아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죠?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분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건 이단이에요. 뭔가 길에 따라다.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했던 그분과는 뭔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르다고 해서, 색다르다고 해서 따라가면 큰 탈이 나는 거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진폐, 진짜 화폐를 계속 만져요. 진짜 화폐를.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고 있던 그 감을 손에다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위조 지폐가 오면은 탁 손 넘기다가 감이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건 위조 지폐니까 딱 빼내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냥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니까 그 교제를 나누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읽고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색다르다? No. 색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이 호기심을 보이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색다른 것, 풀리지 않았던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낸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풀리지 않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설명할 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저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바닥이 금으로 깔려있고, 물로 깔려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그거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읽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는 정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3차원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천국이 그 정도라면 잘 안 가겠어요. 금이 뭐가 좋다고.
금과 보석이 뭐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상징일 뿐이고 그만큼 좋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 낮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쾌하게 풀었다. 그건 100% 이단인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경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귀신이 하는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봐서는 몰라요. 꽃이 폈잖아요. 그 꽃만 보면 모른다고 열매를 봐야 하는 거지. 그 꽃이 예를 들면 그걸 비운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기적이 그 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사단도 그런 것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도.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막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술사들도 따라서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보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밝혀요. 돈을 밝힌다.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났는데 가면은 1,000,000원씩 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보면 무례해요.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막 사람들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뭡니까 말을 놓습니다. 아주 그 쌍스러운 말도 합니다. 여러분 쌍스러운 말을 한 유명한 사람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건 뭐냐면은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말로 이렇게 내보였다가 속성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메마른 것이죠.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근데 돈을 밝힌다, 사람이 무례하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이것은 성령이 일으키는 이적이 아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도 미혹해서 끄집어내려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나가려고 파멸을 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 이단이 많겠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었기 때문에 그 졸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길을 쓰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명품에는 가짜가 많게 말해지죠. 명품이 아닌 것이 무슨 가짜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법입니다. 자, 말씀을 여겨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야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뭔가 긍휼을 다 베푸시다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죠? 제물로서 흠이 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적으로, 감으로 즉각 알 수 있는 상태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느낌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말은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분별해라.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면서 우리를 늘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다른 말하면 성령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걸 안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단에 대한 분별의 영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출현해서 적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온갖 연극과 그리고 모든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하나님의 아들로 앉아 계시다는 그 예수 스토리, 즉 그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가 바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요.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늘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